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29장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의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야곱의 아들들 두 번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르우벤,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도 장자로 태어난, 장남으로 태어난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가문에 대해서 성경에는 계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족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레아는 보니까 4명을 낳았죠. 12지파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4명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르우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야곱의 장남이죠. 장남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범죄함으로 실수를 하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하가 누구냐? 라헬의 몸종이며 또 야곱의 부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입니다. 몸종. 그러나 야곱이 이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놓거든요. 어찌 보면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빌하는. 근데 르우벤이 그렇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요, 큰 실수죠. 큰 잘못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집안에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 사건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상처받았을까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말씀이죠.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요, 가로 열고 말씀하고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죠? 요셉에게 갑니다. 자, 그렇게 르우벤은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권 그러면 또 아픈 사건이 있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거의 빼앗다시피 했죠. 그런 야곱입니다. 자, 그랬던 야곱에게요, 그 아들, 그 장자에게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요, 사람의 족보, 사람의 계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파헤쳐 보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깨끗한 가문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계보에 보면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이 한 여자 외에는 부끄러운 전력을 가진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룻은 이방인이었고, 자,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뭘 뜻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족보와 혈통, 자, 이런 것은요, 영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는 세상의 이런 족보 계보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세요.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하와 같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걸 찾아요. 저도 한때는 우리 조상에 어떤 괜찮은 분이 있었나 그러면서 막 족보를 찾아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족보, 가문 뭐 그런 걸 의지하죠. 또 학벌, 지연 이런 거 의지합니다. 그런 것으로 어찌 자신의 위신, 자신의 체면, 그리고 자기의 자리,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내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계보 족보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문, 가장 좋은 족보는 뭘까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온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자,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 자체가 어찌 보면 가문이고 계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따로 있었고요. 에봇이라는 조끼 같은 옷도 입었습니다. 에봇에는 금색 실, 뭐 청색, 자색, 흰색 그렇게 꼬은 실로 또 가는 배실로 만드는 아주 정교한 옷입니다.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는 그런 옷이에요. 조끼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연결하는 견대란 것이 있어요. 그 견대는 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옥이란 보석으로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두 어깨 위에 12지파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에봇에는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흉패. 자, 이 흉패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금으로 싼 아주 찬란한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앞가슴에도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 제일 앞에 나가 보이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가슴 쪽이 되는 거죠.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르우벤과 같은 자녀로 부끄러움이 있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이 있는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지파에게 복을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 자, 이 보석들을 제사장의 에봇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또 그 어깨 위에 12지파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이름이 있고요, 두 어깨에 귀한 우리들을 지금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왜 축복하십니까?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잘한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보셨죠? 르우벤의 그 기가 막힌 사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투성이고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뿐이고 보잘것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족보, 거기에서 자라고 그렇게 모자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제사장이 12보석을 가슴에 품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보석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은요,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다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귀한 보석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다 빛깔도 다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보석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먼지와 같은 흙덩이와 같은 우리를 보석이 되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보석과 같은 귀한 걸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가문, 뭐 계보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종가.
그래 우리나라의 그 종가 이 족보는요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다 계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무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한 보석의 걸음을 가길 원합니다. 품고 위로하고 살리는 걸음이 귀한 걸음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새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